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가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죽었을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능하신 말씀도 잊어두라. 이로써 내 아들을 죄 짓게 하시는 경륜을 잊으면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나. 할렐루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 30번입니다. 실사하시고 7달 이렇게 계속 믿음의 발걸음 11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약성경을 다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오늘이 말씀한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 증인의 줄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셨을 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언제였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예 드셔가지고 믿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했지만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기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우리가 방향이 없는 것처럼 뛰는 게 아니고 오늘 경주를 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경주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 예를 들자면 원래 이 경주라는 게 마라톤이라는데 승리한 그 승전보를 전하려고 전쟁터에서부터 자기 본선까지 뛰어가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이야기를 바라고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까지 이르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목적지가 있어요. 내 본향이 우리의 출신한 곳이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았지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우리의 호흡이 다했을 동안이나 아니면 뭐 주님이 그 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손에 받은 주님 주신 은혜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공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친히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를 한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은 자로서 그것을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주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엉뚱하게 달려가면 안 된다. 결승점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법대로 뛴 사람, 향방이 정확한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거죠. 자기 본성에 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지 멍뚱한 데 가면 누가 그 사람 열심히 뛰어서 땀 흘리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람 보고 누가 승리의 소식을 전해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네가 누군데 이러지 않겠어요. 다른 성에 가서 아무리 승리의 소식을 전해 무슨 소리 다른 성에는 영적으로는 다른 성에는 갈 일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마지막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옷이 벗겨져가지고 다 찢어갖고 나가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단 다음에 위에다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병폐를 씌워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지나가면서 아니 지나가면 구원하지 성결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너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하는 그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약간의 고통에 스트레스에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대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 고통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인간의 몸으로 겪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잠깐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게 되신 분들은 나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구원받는 네덜메신 날에 구원받으셨어요. 물어봐가지고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면 당신이 구원받는 날도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러면서 논증을 해나가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쭉 자라와서 부모대처럼 쭉 자라와서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데 몇월 며칠이나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머릿속에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는 시계도 다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날,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상급으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침부터 바알과 이 신상 성 아세라 성도들이 이 선지자들은 막 부르짖고 그래도 응답이 안 오니까 막 자기 몸을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응답하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래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이고 거기 둘러싼 아합왕이라든지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만 해도 시끌벅적하던데 850명이 소리를 질렀고 1000명에서 막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요. 그건 볼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보람하고 우리가 딱 뛰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사하는 역사가, 사르는 역사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했던 그 바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단지 그냥 물도 끼얹고, 물 끼얹으면 어떻게 불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 저것들 빨리 다 죽여라. 850명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한테 여러분 빌리아가 뭐라고 해요? 왕은 이제 편히 가서, 우리 하나님 최고인 거 알았어. 편히 가서 먹고 마시고 좀 있으면 비올 거라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무릎 속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해서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해서 손가락만 부르는 오는 것을 보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달리기를 했는데, 아합은 먼저 출발했는데 아합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갈멜 산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본성에 가서 아합 왕이 우리 엘리야 선지자 찾아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전 똑같이 안 죽이는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시간부로 엘리야가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레세가 강야에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로뎀나무아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다른 특별한 걸 먹이시는 게 아니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40일이 걸려가지고 호렙산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먹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리고 재우신 다음에 잘 회복을 시켜가지고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냐?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들이 무너지고 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막 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불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7,000명의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성경에 또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세요. 주님의 생명체에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그렇게 막 역사를 일으키고도 그냥 그 말하는하게 두려워가지고 떨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그냥 주행만 치느라고 그에서와 방학까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그렇게 가고 종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는 싫어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모습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6시간, 7시간 자잖아요. 하루 24시간밖에 없는데 6시간, 7시간 그거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세 끼는 너무 부하게 우리 사는 거고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 30세끼리 얼마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이라든지 그런 지진이라든지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도 엘리야에게 충분히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움직여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뭐야 산신령님처럼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늘에다가도 그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고 이런 부지런을 좀 내야지 이 일하고 저 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이겠느냐. 구약의 이 사람들을 여러분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뭘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죠. 약속이 이루어지면 분명함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그 시간이 되면 밥을 먹을 약속이 반드시 생기는 거잖아요. 연합회장님이 연합선에 수고했다고 내일 밥 사주신대요. 점심에. 그래서 뷔페를 가요. 저 뷔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뷔페를 가시는 뷔페 가면 이것저것 먹을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먹을 수 있을 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 점심이면 가서 뷔페를 먹는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때까지는 뭐 아침도 먹게 되겠지만 쭉 견뎌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또 새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맨날 갈매산에서처럼 살면 어떻게 심장 약해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맨날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맨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맨날 병치료하고 좋게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갈멜산의 그런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쭉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 가운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쭉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거나 엎어져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잠도 재워주시고 또 어쩔 때는 일어나서 40일 밤을 삼아서 호렙산까지 이르도록 뭐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쭉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뭐 그냥 방향을 내줘서 걸어왔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신나서 막 달려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의기소침해서 막 도망쳐야 될 그런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걸 통해서 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어서 7천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날들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저께
세배인 형제입니다. 요셉. 논산에 살다가 권사님이 이게 열심히 선교를 왔다 갔어요. 할머니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할머니의 신앙을 기억을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에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백승용 목사님 계신가요? 목사님 계신 일이 오는 거 내가 오늘 있겠다 이야기를 좀 어떻게 맛이 있더라고요. 수련회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할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교회를 보고 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적어도 자녀들에게 또 자녀 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때 그 발걸음을 쫓아서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할머니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지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주님 앞에서 만나야지 여러분 그냥 장례식장에서만 불을 올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만나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친히 격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